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한 생활이 되셨나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아주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장에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성령님의 그 역사가 강력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전에는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공생애를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거를 끝나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간을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 그것까지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그 생애에 대한 기록이 끝나면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의사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말씀인데, 원래는 이제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2탄으로 누가복음 1부라면은 그 연이어 2부를 기록한 게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통은 어떤 자서전이나 전기를 세상에서 쓴 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그 일들이 그 여러 가지 행적들을 기록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복음서에서는 이런 행적을 기록했죠.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누가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기록한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그 죽으신 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교회들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태어나고 나타나고 또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그 행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 행전의 기록은 그때 그 초대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방, 유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이방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엄청난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애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미라클 교회가 생기기까지 이 사도의 행전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의 역사는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행전인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이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한번 1장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사도행전 처음을 장식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대필자, 성령님의 말씀을 대필해서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죠.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이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데오빌로여 하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여 하고 쓴 편지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한 목적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그가 하신 일들,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의 그 증거를 세세하게 아주 자세히 기록해서 의사들은 좀 세밀한 부분이 있죠. 대충 넘어갈 것도 아주 그냥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세밀하게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를 규명하면서 기록하고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달하는 말씀이었어요. 데오빌로라는 뜻은요, 사실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다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고위 관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로마에서도 로마는 유대인들로 보면 이방인들이죠. 별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군인들이 와서 로마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고위 관리였던 이 데오빌로가 아마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더 구체적인 것을 이제 누가가 편지로 전달을 한 거죠. 그런데 그 2탄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또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보내주신 서신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는데 사도행전은요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신 이후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18절부터 보시면은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이 당부,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당부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 지상명령, 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거죠. 그리고서 승천하신 후로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아니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선두 교두보가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그런 역할이 감당되게 되는 거죠.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행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초대교회를 만들게 되었고 그 오늘날 다시 이 초대교회가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방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함께 전달되고 선교되면서 오늘날까지 이 일들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또 교회는 또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들이 그 당시 로마의 그 황제를 통해서 왕정을 통해서 고통과 핍박을 계속 받았어요. 또 물론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교회는 엄청난 환난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힘차게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확대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참으로 독특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됐던 막스는 이 사도행전을 카피해서 공산주의를 만들게 됐기도 했어요. 성령의 능력과 기적, 이 불가능 속에서 이 가능함을 나타냈던 이 선교의 일들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속에는 이 땅의 역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부터 하늘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대단한 행전인 것이에요. 우리 다시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을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 세 가지 사건을 1장 1절로부터 5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어요. 새로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누가복음의 사건, 예수님, 이 사건은 누가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생애를 기록하신, 태어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러한 생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무시하고서 그냥 성령의 사건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생애는 사복음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종종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을 100% 다 이해하시는 게 어쩌면 조금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다 세밀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제 장마철 그때 막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막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런 호기심이 있었어. 저 개미들은 어떻게 살까? 저 땅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까? 그리고 왜 비가 오기 전에는 저렇게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참 많죠,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그 개미들을 과학자들이 다 분석하고 관찰했지만 정확히 100%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개미를 이해할 수 있는 100%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미가 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된다면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습성과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개미에 대해서 100%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됐던 것이에요. 그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생을 사시면서 있었던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시고 바로 그냥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을 이 땅에 남아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참으로 궁금하시죠? 그것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거와는 다른 그런 거죠. 뭐냐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만났죠. 같이 생활도 했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거는 바로 아까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른 민족에게로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그들을 가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뭐죠? 나가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는 나의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세 가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해요. 이 일을 당부하신 거예요. 이 당부하신 사건,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세 가지 사건인 것이에요.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들 그것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마지막 말씀은 뭐냐? 20절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창창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이렇게 지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제자들만 이렇게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이렇게 등 떠밀고 예수님은 홀랑 그냥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나머지 일을 해라 이렇게 당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이 세 번째 사건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40일간에는 신기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십자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 군인들이 그들도 또한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금 문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로 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그 옛날의 직업을 찾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고기를 숯불에 구워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먹여주시면서 자신도 잡수셨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떤 교통의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시공간을 이동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늘의 것들을 잠깐 맛보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사건들이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통해서 하늘의 일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사건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는 사건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세 번째 사건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세 번째 사건. 이것은 너희가 이제 내가 승천하면 너희가 또 다시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어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도시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제자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그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서 고향으로 갔죠. 그랬는데 다시 내가 승천하고 나면은 너희들은 다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한 5천 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 떠나고 120명의 제자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다락방의 사이즈가 엔사사도께서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못 해봤는데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늘 해마다 거의 그분은 이제 이스라엘에 가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신다 그러시는데 우리 미라클 교회의 사이즈 비슷하게 이 정도 돼요. 근데 이곳에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했을까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전심으로. 기록에 보니까 2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 성령의 임재는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한 거를 말해요. 그 성령 세례가 임한 그 증거, 그 현장을 이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지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런 현상을 아주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강력한 현상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오순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인데 그날이 돼서 이미 이제 그 일주일 전부터 이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오순절날, 그 오순절에 성령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오늘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한 오순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급한 바람 같은 바람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마치 바람처럼 급하게 그 공간을 휘감으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그 집안에 온통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는 불의 혀 같은 불 같은 모습의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랬다면 그들의 몸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아마 빨갰을 것 같아요. 그 불은 뭐 뜨거운 건 아니에요. 뭐 바람처럼 시원할 수도 있고 뜨겁지만 시원한 그런 성령이세요. 그런 성령이 임하여서 그런 성령이 임하자, 각 사람에게 그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 방언은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받은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요, 큰 무역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 아라비아인, 뭐 애굽인, 또 메데인, 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아시아인들, 여러 로마인들, 이런 각 세계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무역을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다 거기에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나와서 막 성령을 받자 그들이 그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막 흥분이 되고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방언을 계속 말하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어요. 그러자 그들이 각자의 말로, 각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들이 놀라며 그 시절에 12절에 보면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아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저들은 바로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이제 알아본 거죠. 갈릴리 촌놈들 아니야? 그런데 어찌 저들이 각각 외국어로 저렇게 말을 다 하지? 놀린 거죠. 놀래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조롱하며, 아유 저들이 또 새술에 취했구나, 막 이렇게 조롱함. 이렇게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 임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이런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해요. 이것을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받은 자만이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또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기적과 이사와 권능이 없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우리 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어떤 성경을 어떤 도덕적인 책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기억했다가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 도덕경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이 땅의 교회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은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경험하고, 이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다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데,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서로의 뜻을 서로 교류하고 서로 의견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사랑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결혼했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 대화도 안 해, 맨날 집에 오면 텔레비만 봐,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 신랑은 신부를 닭 보듯 하고 신부는 신랑을 개 보듯 하고 그러면은 그 가정이 온전해지겠어요? 안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에 모인 우리는 성도들이라 그러죠. 이 성도는 항상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통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뜻을 또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하고,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셔요. 그 주시는 매개체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엄청 어렵고 힘들거나 아플 때는 기도가 입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오시는 게 아니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강력한 능력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행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교가 마치 자신이 믿고 있던 유대교를 보면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이단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거는 어디서 생뚱맞게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잡아서 죽이는 그런 흉악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특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이단아였던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 다메섹에 저 멀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이제 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이라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서 그러자 말을 타고 가던 그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막 말이 놀래가지고 히힝 하면서 막 놀래니까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놀란 거야.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이 같은 어떤 분의 음성이 나기를 너가 나를 핍박한다고. 사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놀래가지고 주여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고 코바디스 도미네 하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완전 천지가 개벽할 소리였어요. 자신이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걸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자 사울은 이제 그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소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너는 거기에 가 있으라. 내가 다시 너에게 오기까지 거기 있으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다소에 있었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그에게 기도해줘라, 안수해줘라. 그랬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눈이 멀은 거, 허물이 벗겨졌다고 그래요. 보게 됐다고. 그런 일이 나타나고 사울은 거기에 그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서 그 다소를 떠나서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을 그곳에서 전적으로 다시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을 재해석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요, 엄청난 그 성경에 대한, 그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와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그 구약 성경의 구절구절이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자신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방의 선교사로 사명을 갖고 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기록, 이방의 선교사로 나아간 게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믿음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으로 만나야 돼요. 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미라클 교회가 이 동대동 이 지역에 생긴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성령님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회를 떠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김영철 목사님과 제가 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요, 마치 거의 천주교회랑 비슷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계시긴 계신데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고 부인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성령 체험한 분들은 이렇게 그 성령님의 그 강력한 불이 임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막 전하고 싶어. 예수님의 복음을 자꾸 전하고 싶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 누구를 보든지 당신 예수 믿느냐고, 당신 성령 받았냐고 자꾸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부터 뭐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건 아니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전인치유 공부를 했어요. 내적 치유죠.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전인치유를 공부하고 이제 전인치유 공부를 한 후에 우리 김영철 목사님께서 이제 보령시에 이 치유학교를 개설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사실 그 안에 가장 감추한 것은 성령,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을 알려주기 위한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뭐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면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두려움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건데, 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런 굿 뉴스, 복음이에요. 이건 종교와는 차원이 틀린 거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또 공적인 그 공공기관에 나가서 이걸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 우리 인간들이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미라클 교회는 참으로 작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작지만 엄청난 큰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러한 성령의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순절에 이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 우리가 뭐 원해서 우리가 뭐 간절히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세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예수는 나는 믿는데 성령은 도대체 내가 모르겠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령을 사모하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그 당신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그 성령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갈급함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머리로 이해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성령님을 받는 것.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내 상황이 어떤 거에 상관없는 우리 영혼에서부터 깊이 올라오는 기쁨, 희락,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은 2025년 이 시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귀하신 우리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